지금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그러니까 교회 사이에 교회사의 그 시간을 이제 배우는 건데, 교회사는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됩니다. 저 예비적으로 먼저 그거를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요거 다음에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게 이제 이성의 시대라고 하는 그 교회사 제목인데, 지금은 먼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편적으로 이제 초대 교회사, 아니 그 전에 이제 신구약 중간사, 그다음에 고대 이스라엘 역사, 그다음에 이제 초대 교회사, 그다음에 중세 교회사, 그 다음에 현대 교회사, 근대 교회사, 그다음에 현대 교회사, 이렇게 나눠요. 보통 통상적으로 시기적으로.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신약 교회 역사를 출발점으로 하면 이제 초대교회사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사를부터 시작해서 거의 나아가는데, 근데 이제 좀 더 그 교회사를 좀 세분화해 본다면은 지금 이 책 같이 종교 개혁과 르네상스의 관계가 뭔가. 르네상스는 문예 부흥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일반 세계사를 배우면은 르네상스 시대, 인문주의 시대, 문예 부흥 시대, 이런 시기가 있어요. 근데 종교 개혁이 그때 사실은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역사를 보통 두 종류로, 이제 거시적 관점, 이거는 이제 큰 시기별로 묶은 거예요. 그러나 또 통시적, 좀 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교회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종교 개혁 이 책의 지금 구성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한번 안에 좀 목차를 보겠습니다. 목차를 보면은 사실 이 책을 지금 먼저 제일 첫 번째 뭐냐, 1장에 중세적 현상들, 그러니까 중세 시대의 그 상황, 중세 시대, 즉 문예 부흥, 르네상스가 일어나기 그 직전과 그때의 그 중세가 어떠한 시기였느냐. 그 다음에 르네상스가 일어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시대, 그때 그 이제 교회, 그 당시 교회는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죠. 그 다음에 3장은 르네상스와 예술가들. 이 예술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해 둬야 돼요. 대체로 교회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르네상스 시대 예술과 예술가들을 모르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좀 교회사에 대한 그 지식도 너무 수준 이하고 참 너무 뭐라 그럴까, 참 교양도 떨어지고 너무 좀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북부, 이제 주로 이제 독일 지역에, 그다음에 이제 5장이 이제 개혁을 위한 시도들. 이제 이때가 루터가 태어나기 이전에 그 시대에 그 개혁을 추구했던 인물들, 대표적으로 여기 존 위클립, 그다음에 놀라드, 존 후스,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6장, 이제 에라스무스와 제자들. 에라스무스에 대해서도 에라스무스의 책이 있어요. 몇 달 전에 에라스무스 책이 이제 별도로 출간이 된 게 있는데, 에라스무스도 필히 알아둬야 돼요. 왜냐하면 루터와 에라스무스가 종교개혁에 대한 그 논쟁을 많이 했어요. 결국 에라스무스는 카톨릭에 머물렀고, 루터는 카톨릭에서 거의 뭐 쫓겨난 거죠. 본인이 나오려고 한 게보다는 카톨릭에서 루터를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지만서도 루터는 어쨌든 카톨릭은 진리, 즉 성경의 진리에 합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들어가면 개혁의 문턱에선 유럽,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유럽, 스페인, 프랑스, 영국, 독일, 스위스, 이태리, 그 다음에 동유럽, 이런 지역이 어떻게 지금 개혁의 그
직전에 그 상황이 어땠느냐 하는 거. 그 다음에 8장 마틴 루터, 드디어 이제 마틴 루터가 나오고 9장 그 이후에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의 시발점 이후에 이제 막 이제 혼란스러운 그 시기, 그 막 이제 종교개혁의 불길이 막 그냥 유럽 전체를 막 여기저기 막 이제 막 퍼지는 그 시기. 그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 이제 토마스 맨저와 같은 급진적 종교개혁자들의 그 사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10장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찌빙글리, 그렇죠. 찌빙글리가 안 나올 수 없죠. 찌빙글리. 그다음에 이제 11장에 들어가서 이제 루터와 찌빙글리, 또 찌빙글리의 그 개혁이 어떻게 또 이제 변화되느냐. 그다음에 12장 제세례파. 그다음에 13장은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칼빈, 칼빈 한 장. 그다음에 14장 이제 영국의 종교개혁. 영국의 종교개혁은 영국 교회사를 별도로 공부해야 돼요. 나중에. 왜냐하면 영국의 교회사는 우리 개신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사가 영국 교회사예요. 영국 교회사는 별도로 꼭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은 훨씬 좋습니다. 훨씬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영국 교회사를 공부하면은 훨씬 더 이 교회에 대한 그 교회 역사의 아주 중요한 흐름. 왜냐하면 영국에서 청교도가 나오고 성공회 나왔고, 영국에서 결국은 그 정말 칼빈주의 그 신학의 어떤 그 꽃이 웨스터민스터 대소리 문답 그것이 나왔고, 영국의 이 교회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한 국가의 교회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그 역사에 아주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어떤 핵심 포인트예요.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배워둬야 돼요. 영국 교회사.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 들어가면 이제 카톨릭의 그 역종교계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역종교 아니면 반종교계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이제 반격을 하는 거예요. 카톨릭이 사실은 막 루터 이후에 이제 계속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에요. 뭐 사방천지에서 이제 루터, 칼빈, 찌빙글리 뭐 이렇게 막 그 종교개혁의 그 별들이 그냥 교회를 막 개혁해 가는 와중에 카톨릭이 막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권투로 비유한다면은 루터한테 한번 크게 어퍼컷을 먹고, 그 다음에 칼빈한테 한번 또 뒤지게 받고, 그 다음에 찌빙글리한테도 한번 뒤통수 맞고, 또 거기에다 이제 급진적 제세례파들이 또 그냥 막, 그러니까 카톨릭이 막 정신을 못 차릴 상황이었어 그때. 그러다 이제 서서히 이제 카톨릭이 재정비라는 게, 그게 바로 뭡니까? 트렌트 종교회예요. 이 트렌트 종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트렌트 종교회 이후에 이만한 규모의 종교회의는 1960년대 그 1960년대 그 로마 바티칸 그 회의가 사실 이만한 그 중요의 그 어떤 카톨릭의 전환점을 와게 되는 그러니까 트렌트 종교개혁은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카톨릭의 유럽에서 거의 반 이상의 그 세력이 확 무너지는 상황에 카톨릭이 어떻게 다시 회복하느냐, 어떻게 다시 재정비하느냐 하는 그 분수령이 되는 게 이 카톨릭 역종교개혁. 그 다음에 이제 투쟁과 변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종교 개혁과 그다음에 로마 카톨릭이 이제 유럽 그 지역을 퍼져 나가면서 이제 투쟁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이 책을 그냥 단순히 르네상스와 그 종교개혁에 관한 그것으로만 생각했다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상당히 뭐라 그럴까, 아주 참 치밀하게 책을 아주 잘 썼어요. 굉장히 잘 썼어요. 그래서 이 책을 쭉 읽게 된다면은 다른 뭐 종교개혁 서적을 읽을 때나 뭐 굳이 뭐 내가 볼 때는 그 외 여러 물론 책이 많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아주 제대로 순차적으로 잘 배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제 먼저 이제 중세적 현상들, 중세. 이제 중세를
일반 역사가들이나 우리 교회사에서 보통 시기를 어때 500년에서 1500년대. 그러니까 루터는 중세가 막바지에 그 달한 그 시점에 루터가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루터 시대를 조금 지나고 칼빈 시대를 좀 지나고 나면 이제 근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베스트팔렌 조약이 근세를 알리는 첫 그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루터와 칼빈쯤인 걸리는 중세라도 어때요? 중세 후기 사람들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500년 서기 500년에서 1500년대 사이가 이제 이 서구 세계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시기예요. 어떤 면에서? 종교적으로 서방에는 카톨릭, 동방에는 동방 정교회.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난 뒤에 이 유럽이라는 나라가 이제 로마의 문명과 법률과 체계를 받아들인 각 민족 국가가 형성이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유럽이라는 나라가 이제 독일, 프랑스, 영국, 그 다음에 이제 북유럽, 남유럽, 동유럽, 이게 서서히 어떻게 돼요? 국가가 형성이 되는, 민족 국가가 이렇게 자꾸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800년에 이제 어제도 이제 나왔지만은 샤를마누가 전반적으로 유럽 전 지역을 이제 통치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들어옵니까? 로마 카톨릭이 이제 서방의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를 이제 이렇게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관장하는 그런 종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이제 그 서구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역사예요. 서구의 역사는 절대 교회사하고 서구의 역사하고는 분리가 안 돼요. 마치 그 샴 쌍둥이처럼 하나의 큰 역사의 줄기에 교회, 세속, 이게 이제 같이 이제 묶여지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세라고 하는 이제 그 틀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좋습니다. 뭐 그 외에 다른 틀은 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제 다른 용어로 믿음의 시대, 또 어두움 시대, 그렇죠? 그러니까 중세를 우리가 보통 또 이제 암흑 시대라고 하잖아요. 암흑 시대, 이게 다크 에이지, 이게 암흑의 시대. 왜 암흑의 시대냐? 그러니까 그 시대가 인간의 이성, 어떤 합리적, 과학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어때요? 억눌렀다 이거예요. 발전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교회가 모든 걸 다 틀어잡고서 교회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어떤 학문적 발달, 과학의 발달, 어떤 정치적인 게 있으면 다 교회가 어때요? 신성, 교회의 권리, 신적 권리, 교황의 권세로 인해서 아주 자유가 없는 어둠의 시대였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믿음의 시대나 뭐냐? 이거는 뭐 중세 시대에 태어나면은 이제 계속 이제 뒤에도 이제 나와요. 중세 시대에 태어나면은 태어나자마자 교회에 가서 출생 증명을 해야 돼. 출생 신고서를 작성하고 그러다 죽으면은 교회 가서 사망 신고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의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교회를 벗어난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건 생존이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하여튼 모든 사람이 다 어때요? 교회를 적을 둬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의해서 하여튼 모든 삶이 통제가 되고 모든 그 사회 시스템 구조 자체가 교회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로마 천주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는 카톨릭 교회 다른 조금이라도 이상한 조짐이 보이는 기독교 현상, 어떤 신앙, 종교 현상이 나타나면 아주 뭐 단호하게 그들은 처리해요. 아주 뭐 여유가 없어요. 걔들은 그런 틈을 안 줍니다. 그래서 중세를 또 뭐 저중세와 고중세로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렇게
중세 전기, 중세 후기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은 훨씬 더 아마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26페이지 들어가면은 이제 봉건 유럽. 여러분 이 봉건제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분 알 거예요. 봉건제라고 하는 건 이제 학교 다닐 때 아마 세계사에서 배울 텐데, 봉건제는 뭡니까? 왕을 중심으로 그 왕에게서부터 어떤 권력과 땅을 하사받은 영주들, 그 다음에 영주 밑에 뭐가 있어요? 기사들. 그럼 기사 밑에 뭐예요? 농민. 그러니까 중세 시대는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되어진 계급 체계와 있어요. 그래서 왕의 중앙에서 통치하고, 그 다음에 그 왕을 중심으로 영주들이 각 지역을 관할하는 거예요. 각 지역을. 그 다음에 그 영주들 밑에는 그 영주에게 충성하는 대가로 살아가는 기사들. 그 다음에 그 영주가 지배하는 그 지역 안에서 그 외에 누가 있냐면 농민, 상인, 그러니까 평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는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봉건 유럽이라고 하는 그런 시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는 교회의 권세와 일반 왕, 정치 권세가 있는데, 이 왕과 교회 중에 누가 더 우위냐? 교회가 더 우위를 갖고 있어요. 교회. 왜? 왕이 세워질 때 교회가 관을 씌워주지 않으면 무효예요. 왕이 관을 그러니까 교황이 관을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그 왕은 정통 합법적인 왕이라는 인정을 못 받아요. 민중들한테. 그만큼 교회의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세 시대로 보면 이제 중세 시대 이제 이 26페이지서부터 이제 계속 이제 중세 시대 그 28페이지까지가 간략하게 중세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느냐 이제 이게 이제 나옵니다. 중세 시대 1300년대까지 유럽의 인구를 보통 600만 명 이렇게 추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27페이지 보면은 예술가들은 중세 시대 이제 어떤 기독교의 그 영향이 어떻게 퍼져있나 나와야죠. 예술가들은 죽음의 춤과 같은 섬뜩한 그림을 그리고 최후의 심판과 같은 모습으로 당대의 상황을 그렸죠. 그렇죠. 우리가 교황청에 있는 교황 거기에 있는 그 시스틴 성당이나 이런데 그 천장에 최후의 심판, 천지 창조 이런 그림들 보여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끊임없이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뭐냐? 교회와 성례인 거예요. 그리고 사제들은 바로 그러한 종교 권력을 가지고 이제 그들 위해서 아주 뭐 군림하는 거죠, 군림.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 사제들이나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뭐 미신, 그 다음에 무식, 미신적인 행위, 무식한 것들로 인해서 아주 그 교회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나게 컸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지금은 뭐 지금 세상은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뭐 서양 서구 세계를 보면은 뭐 교회 떠난다고 해서 뭐 잡아 죽인다거나 뭐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뭐 굶어 죽거나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사회에서 뭐 자리를 잡지 못한다거나 뭐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결혼을 못한다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나 중세 시대에는 교회를 떠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죽어야 돼. 그냥 아무것도 못 아무것도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그만큼 이 교회에 대한 위전도가 아주 컸어요. 그리고 중세 유럽은 뭐 마찬가지로 농업 중심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영주들은 농민들한테 자기의 땅을 빌려주는 거예요. 소작농으로. 그래서 그들이 일정한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얻으면 그 영주들에게 바쳐야 돼. 영주들에게 일정 그 자기의 수확을 그 요구하는 만큼 계약하는 만큼 바쳐서 그 영주들에게 그것을 줘야 그 계속해서 이제 소작농으로 지낼 수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땅 한 평도 농민들은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이 왕, 그다음에 영주, 귀족들, 그다음에 기사들, 그다음에 그 교회에서는 이제
교황, 추기경, 주교, 신부, 사제 뭐 이런 사람들이 중세 시대는 그 사회의 지도층, 그 사회의 어떤 그 모든 그 주도권을 가지고 그 사회를 움직이는 그 주도 세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저기 나와 있지만은 그 당시의 일반 신자들은 사실 기독교에 대한 명확한 교리를 몰라요. 그 이유는 우선 사제들부터가 일단 숫자도 많지 않았지만 있는 사제들도 무식했고 어리석었고 또 어떤 기독교를 바르게 이제 막 가르치려는 그런 노력이라든가 그런 시도도 사실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상당히 그저 중세 시대는 종교적으로 분명히 물론 모든 사람들이 막 교회에 소속이 돼 있고 교회가 여기저기 크게 지어져 있고 또 기독교의 어떤 여러 풍습 관습들이 막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거의 다 미신적인 신앙이라고 봐도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그 중세 시대의 28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중세 시대의 그 사회 그들의 그 사회적 현상 흐름들은 오늘 우리 시대하고는 정말 너무나 이 차이가 크니까 우리 시대 관점으로 중세를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뭐 그러면 아주 중세를 잘못 이해하겠죠. 그래서 중세 사회는 계급화, 그다음 옷과 건축 양식에 따라 서로 잘 드러났고, 그러나 이제 그래도 봉건 사회, 봉건 제도는 그 무질서, 사회가 막 지멋대로 돌아가는 것을 어때요? 막아줬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왕을 중심으로, 정치적으로는 왕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종교적 도덕적으로는 뭐예요? 교황을 중심으로. 이게 두 정점 그 세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살아갔다고 이제 하는 그 세계가 바로 뭐예요? 바로 중세 시대입니다. 자, 이제 중세의 이제 교회로 넘어가면은 중세에는 교구 교회, 수도원 성당, 감독 대성당, 그다음에 가장 그 뭐 교황청, 바티칸의 교황이 거주하는 교황청. 가지고 중세에는 곳곳에 이 교회, 수도원, 성당 이런 것들이 막 뭐 정말 널리 퍼져 있죠. 왜냐하면 그 교회를 중심으로, 성당을 중심으로, 수도원을 중심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제 가린 일상 생활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중세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수도원입니다. 수도원. 중세는 거의 내가 볼 때는 이 수도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참 그 핵심적인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수도원이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뭐 베네딕트 수도원, 그다음에 시토, 그다음에 이제 뭐 계속 넘어가면 이제 성 프란시스코, 그다음에 도미니칸, 그다음에 어거스틴 수도회. 루터가 어거스틴 수도회 소속이잖아요. 루터가. 그다음에 깔멜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31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중세는 이 수도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발달된 이유가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그거 알아야 돼.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중세 시대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삶이 뭐냐면은 하나님에게 바쳐진 삶이에요. 중세 시대 사람들이 가장 인간이 완벽한 삶을 사는 걸 뭐라고 봤냐면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그러니까 수도사로서, 수녀로서. 이게 중세 시대 사람들의 로망. 아주 이상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록에 나와 있는데 많은 젊은 남자들이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에 해마다 이렇게 막 많은 수가 지원했다. 이렇게 기록이
중세 시대 다룬 책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세 시대는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그거는 참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이 배워야 돼. 뭐냐면 중세 시대는 아침에 눈을 떠서 잠을 이루기까지 그들은 항상 어디를 바라보냐, 하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어요. 그 사람들은 이 현세보다는 내세를 더 현실성에 봤어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 사람들의 관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현세는 말 그대로 진짜 잠깐 안개와같고 진짜 중요한 삶은,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러니까 중세 시대 사람들은 늘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일생을 수도원에서 헌신한다는 걸 엄청나게 그거를 아주 정말 그게 최고의 삶이다. 가장 참 보람 있는 삶이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사명이 참 소명의 삶이다. 사명이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터도 그러잖아요. 루터도 갑자기 이제 여행을 하다가 번개불이 막 쳐지니까 겁이 나가지고 성 안나에게 자신을 바치겠습니다.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 사람들은 자기가 만약에 여건이 허락되고 자기가 정말 할 수만 있으면은 몽땅 다 수도원에 들어가 살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 남자들이 굉장히 그런 신심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세 시대는 교회 외에는 다른 거는 하찮은 것이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루터가 나중에 종교개혁 일으킬 때 그런 거예요. 평신도들의, 그러니까 일반 신자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지 꼭 수도사나 수녀가 되어야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걸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만인 제사장 같은 게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수도사들이나 이런 신부 사제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요? 다 부족한 거예요. 다 이게 진짜 완전히 좀 뭔가 모자란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 수도원이라고 하는 게 발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수도원을 다룬 그 다큐멘터리라 이런 거 이렇게 이제 먼저 있을 거예요. 그 이제 보면은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제 여러분 수도원의 일과라고 하는 게 그냥 걔네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모여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수도원의 일과라고 하는 건 아주 철저해요. 새벽 4시부터 하루에 성무 일과라 그래가지고 그 베네딕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베네딕트 수도회가 어떻게 그 운영을 했는지에 대한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바오로인가 어디서 나왔냐? 하여튼 베네딕트가 있어 책. 그 사람들은 하루에 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와 미사, 그 다음에 아침 먹기 전에 성경 읽는 거, 아침 먹고 오전까지 노동, 오후에 또 그다음에 하루 잠들기 전까지의 모든 시간이 아주 철저하게 딱딱딱딱 짜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생토록 그렇게 어떻게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자로서 조금 더 게으르거나 막 이렇게 지 멋대로 막 시간을 막 그러지 못한다. 그러니까 수도원에 들어가면은 평생을 그 수도원 안에서 그 정해진 그 성무 일과에 의해서 어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지내야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들은 청빈, 가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어떤 개인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아요. 모든 게 수도원에다가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리고 바치고 수도원에서 주는 굉장히 수도원의 음식이라고 하는 건 좀 빈약해요. 이런 좀 고기나 이런 이런 것들은 좀 사치스럽다 해가지고 생선, 빵 이렇게 채소, 야채 이렇게 최소한의 그 간단한 것 이렇게 먹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거를 그 시대 사람들은 아주 참 이상적이고 아주 참 가장 정말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중세 시대 때 그 수도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굉장히 왕성했다. 그러면서도 수도원마다 이제 특징이 있죠. 수도원마다 다 그 수도원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뭐 수도원이라고 해서 다 동일한 것이 아니라 뭐 깔멘파, 어거스틴파, 뭐 그다음에 프란시스 수도 이런 여러 수도원들이 다 그 수도원 고유의 어떤 그 특색, 그 특색이 있어서 각자의 수도원은 그 자신들의 그 특징을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그걸 아주 굉장히 참 아주 독자적으로 그걸 드러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 수도원의 사역이 있어요. 자, 31절 하반절에 보면은 대부분의 중세 유럽의 평신도들은 무식하거나 남의 말에 잘 속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 열정을 쉽게 얻고 보다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나타냈다. 그게 이제 뭡니까? 성지 참배 운동. 성지 참배. 자, 이제 중세 시대 사람들은 아까 이제 그 중세 시대 사람들은 한 정확한 신앙, 성경 자체도 뭐 없잖아요. 중세 시대 사람은 성경이라는 것 자체도 극히 일부의 성직자들, 더군다나 그 성경이 어떤 말로 쓰여 있어요? 라틴어로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도 못 읽는 거예요. 성경이 있지도 않지만 줘봐야 읽지도 못.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뭔가 계속해서 어떤 영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뜨거울 거 아니에요. 오늘 오순절 은사주자들하고 성향이 비슷해. 아는 건 없고 머리에 든 건 없지만 뭔가 자꾸 뜨거운 거야. 뜨거워 막 불을 받고 막. 그러니까 중세 시대 사람들이 하고 지금하고 이게 일맥상통해. 그러니까 중세 시대 사람들 그럼 그 오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지 참배. 자, 이제 계속 이제 31페이지 들어가면은 32페이지 들어가 봐요. 거기 보면은 상대적으로 초기의 순교자들의 성골은 경배와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그 다음에 수호 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은 성지 참배는 수그러지는커녕 연옥 교리의 등장과 면죄부 판별에 인해서 더 영적 탈성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지를 한번 갔다 오고 나면은 연옥에서의 그 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죄부도 판매가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 면죄부를 사면은 연옥에서의 그 기간이 줄어들고 바로 천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앞다투어 그냥 막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성지 참배하러 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3페이지 중반절 봐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은 미신, 무지, 성골, 성자 숭배 흠뻑 젖어 있었고 숭배자들은 종교를 추상하기보다는 극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거야.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중세교회는 무식한 대중들의 위험 있고 신비스럽고 권위 있는 교회 의식들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거칠어지고 의식적인 것을 주력하였다. 자, 로마 천주교가 이게 나쁜 거예요. 좀 보세요. 이걸 봐요.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대중들이 무식하고 그냥 막 뭔가 모르게 막 그냥 팔짝팔짝 뛰고 막 그런데 이제 그거를 좀 더 다독거리고 좀 더 혹시 그래가지고 잘못된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뭘 했습니까? 거칠애적인 의식 뭐예요? 그래서 이제 미사,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로마 천주교의 그 의식 있죠. 다양한 의식들, 성체, 성사, 숭배, 뭐 순례, 뭐 행진, 뭐 그런 다양한 의식들을 개발해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일반 대중들의 그 신앙심을 날뛰는 신앙심을 어떻게 해요? 다독거리는 거, 딱 규격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게 중세 교회 로마 카톨릭의 문제 뭐냐? 말씀을 가리키고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의식을. 이러니 중세 교회가 얼마나 부패할 수밖에 없죠. 부패 안 하는 게 그게 오히려 이상하지. 그래서 여기 봐요. 이제 33페이지 하반절에 누구든지 1년에 일에 고백하게 되어 있고 이걸 뭐 고해성사 거룩한 제병 이 뭐예요? 미사에서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살이라고 하는 거 빵.
더욱이 사람들은 반드시 1년에 3회 고백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는 고해성사가 의무적으로 1년에 반드시 한 번, 몇 번 해야 돼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카톨릭도 마찬가지. 이거는 전 세계 모든 카톨릭 교도가 의무적으로 고해성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고해성사라는 게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안 그래요? 또 여자들은 자기 어떤 수치스러운 죄에 대해서 고백해야 되고, 남자들. 그러니까 이 고해성사라고 하는 게 실제로 뭐예요? 로마 카톨릭의 노예가 되게 하는 거예요. 수녀가, 그러니까 사제가 다 자기의 그 비밀을 알고 있다, 자기의 죄를 알고 있다고요. 교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해성사, 이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 참 이게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뭐 자기들이 마치 뭐 대단한 종교에 속해 있느냐 그 참인데,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이 고해성사 제도가 가장 더럽고 지저분하고 아주 전형적인 마귀의 제도입니다. 절대로 이런 거 이 천주교에 정말 근처에도 가면 안 돼요. 근데도 그냥 이렇게 참 답답해. 아주 그거 보면은 저 로마 바티칸 그 교황 거기다가는 좀 운석이 하나 크게 떨어졌으면 좋겠어. 운석이 사람 없을 때 그냥 폭삭 무너지게. 아 참. 자, 그래서 매주 그 행사를 지키도록 강요. 그러니까 세례자들이 미사에 참여 횟수가 많아짐에 따라 미사는 각 지역에서 하루에 수도 없이 매주일 수많은 기념일 뭐요? 어떤 성자가 태어난 날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요? 사람들은 죽은 뒤의 영혼을 준비할 수 있었고, 심지어 친척이나 친구들을 위해 준비해 주시다. 대신 이미 죽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서 미사도 하고 뭐 해서 그다음에 보석하는 거예요. 대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만약에 연옥에 가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건져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공로의 보고들로부터 남아드는 공로를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이거 공로도 나눠줄 수가 있어요. 내가 공로가 많으면은 공로가 좀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그다음에 중세 기독교인들은 교황으로부터 내려진 정권을 가진 면죄부보다 능가하는 공로는 없다고 믿었다. 그러니까 면죄부 판매가 그래서 엄청나게 호황을 누렸어요. 면죄부 판매가 생각 이상으로 무진장 잘 팔렸어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바티칸을 지금 저 베드로 성당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도들은 그 베드로 성당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사기꾼이다, 우리는 강도들이다,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딱 표징하는 거예요. 사죄를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십자군이 되는 길이나 성자를 참배하는. 그래서 십자군도 교황이 처음에 그랬죠. 이 십자군에 한번 갔다 오면은 연옥을 면해주겠다, 죄를 보석하겠다. 이게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막 그냥 들쥐떼처럼 그냥 막 몰려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천주교 역사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이 천주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은 하여튼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들이 참 이렇게 사람이 저렇게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나 그 신천지 뭐 이런 이단들에 빠진 사람보다 더 이상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천주교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더.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근데 그 심각성을 우리 뭐 개신교회가 알기는 합니까? 여전히 천주교를 같은 기독교라고 하는데. 자, 잠깐 쉬고 다음 또 강의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십자군 운동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십자군 운동은 오늘날까지도 이게 참 서구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참 논쟁이 되면서 특히 이제 이슬람권이 아주 물고 늘어지는 그 하나의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군 운동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좀 선을 그어야 돼. 왜? 십자군 운동은 천주교가 일으킨 거예요. 기독교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천주교가 일으킨. 그러나 대체로 십자군 운동을 마치 기독교가 일으켰다는 식으로 세속 언론은 다 그렇게 다뤄요. 근데 우리는 뚜렷하게, 왜? 십자군 운동은 교황이 일으킨 거예요. 천주교가 일으킨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개신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도들에게 이 십자군 운동도 너희들의 책임이다. 그걸 얘기해도 왜 이 십자군 운동을 오늘 우리 개신교하고 무슨 상관이요? 교황이 일으키고 지가 혼자 다 춤추고 장구치고 북치고 해갖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 전쟁터에서 이슬람과의 전쟁터에서 죽도록 놔두고 또 그 이슬람 교도들을 학살하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이슬람 측에서는 이 십자군으로 인한 증오심이 지금도 강하단 말이에요. 지금도. 근데 왜 이 책임을 우리 개신교가 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건 교황이에요. 이건 로마 가톨릭이 자신들이 저지른 짓을 마치 꼭 전체 우리 개신교까지 끌어들이는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역사를 너무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의 문제죠. 200년 이상 이제 십자군 운동이 이제 진행이 됐어요. 8차까지인가 8대 가기에는 지금 8차인가 그렇게 이제 십자군이 진행이 됐지만은 처음에 1차, 2차까지는 상당히 뭐 그래도 성과가 좋았지만 그 이후로 계속해서 가면서 결국 십자군 운동은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리고 십자군 운동이라는 것 자체의 그 원인은 정말 진지하게 논의되고 어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자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금지한 검, 즉 칼로 결국은 교회가 이 세상의 어떤 적들, 교회의 적들을 이겨보자. 결국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애시당초부터 십자군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 자체가 사실은 십자군 운동 같은 것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로마 가톨릭의 속성 자체가 벌써 이제 문제가 있다고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군 전쟁은 거룩한 전쟁도 아니고, 이거는 결코 그리스도의 대의를 드러내는 전쟁도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복음과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를 오히려 더 어렵게 또 고통스럽게 또 이 세상에 있는 이방 종교와 이방 민족에게 기독교를 잘못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하나의 사건, 아주 중대한 실책의 사건으로 우리는 십자군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군의 책임은 철저하게 가톨릭이 져야지 그거를 우리 개신교까지 끌어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하여튼 알지도 못하는 이 안티 기독교인들은 마치 십자군 운동이 우리 교회 기독교가 일으킨 걸로 아는데 그것이 아니죠. 가톨릭, 정확하면 가톨릭에서 일으켰다는 것을 그들이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군 운동의 평가를 이제 해보자면 십자군 운동은 당시 팽창하는 이슬람, 즉 팽창하는 이슬람의 그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 동방을 점령하고 동방의 그 기독교, 동방의 그 이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동방을 계속해서 잠식해 들어가는 상황에서 서방 교회가 큰 위기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서방의 이제 정치 세력들도 이슬람의 그 군사적 도발에 굉장히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십자군 운동은 그 출발부터 좀 더 치밀하게 계획되어지고 준비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충동적으로, 그러니까 교황이 지 맘대로 그냥 갑자기 왕들을 소집해서 유럽의 그 왕들을 소집해서 느닷없이 갑자기 막 십자군을 하다 해가지고 막 충동적으로 선동을 해가지고 사실 1차 십자군도 모였는데 1차 십자군도 벌써 뭐 이미 그때도 사실 오합지졸이죠. 서로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서로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 따로따로 군대 진영을 짜가지고 막 그 안에서도 서로 그 내분이 일어나고 막 이게 그런 참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교황은 이제 로마 가톨릭은 십자군으로 인해서 사실은 얻은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얻은 게 없어요. 얻은 게 없고 오히려 교황권의 실추, 십자군 운동의 실패로 말미암아 교황권에 대한 신뢰가 결국은 타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군 운동은 실패한 운동이다. 종교 운동도 아니고 군사 운동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참 알 수 없는 모호한 실체를 가지고 십자군 운동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 이 카톨릭의 어리석고 미련한 무지함, 이 교황의 무지함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로마 카톨릭이 하는 어떤 일도 우리는 참여해서도 안 되고 지지해서도 안 되고. 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카톨릭이 하는 것 중에 잘하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카톨릭이 하는 일 중에 잘하는 게 있으면 한번 뭐 대봐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러니까 카톨릭은 인류의 아주 그냥 이 전염병, 아주 인류의 참 아주 죽음의 종교라고 하는 거, 우리는 좀 우리 개신교는 확실하게 좀 얘기해야 돼요. 제발 좀 신학교에서 카톨릭의 과목을 하나 만들어서 로마 카톨릭이었더니, 근데 그걸 만들 이유 없죠. 그걸 만들면은 뭐 엄청나게 아마 욕을 먹을 거예요. 비난받을 거예요. 자, 이제 끌레몽 종교회의로 이제 넘어갑니다. 1095년 끌레몽 종교회의에서 교황 우르반 2세는 처음으로 십자가를 십자군들의 상징으로 제의하였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십자군들의 그 표시가 뭡니까? 기사들 자신 어깨, 말, 방패, 거기다 이제 십자가를 장식하잖아요. 십자가를. 교황들은 무장한 십자군들이 기독교 유럽에 흘러넘쳐 이교도들을 향해 행진함으로 모슬렘 땅에 있는 순례하는 기독교들을 위협하자는 자들을 추방하기로 원했다. 하지만 교황 그레고리 7세까지도 자신의 명령을 따를 한 명의 군인도 소집하지 못했다. 자, 우리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는 희생, 또 무기력,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은 인류의 구속을 드러내는 건데, 교황은 그걸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변질을 시켰습니까? 군대, 군인, 이 세상의 권력, 칼. 그러니까 지금도 이슬람권에는 어때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십니까? 이 십자군을 딱 연상하는 거예요. 아, 우리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왔던 저 기독교 군대.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게 복음의 상징인데, 이게 이제 완전히 이게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거꾸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보면 알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칼을 들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들을 이겼다면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다면.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 군대를, 십자군을 조성하려면 맘만 먹으면 뭐 진짜 엄청나게 해서 그냥 로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의 로마 총독과 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싹 쓸을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 가운데서 특히 이제 중세 시대를 보면은 이 교황권이 항상 문제를 일으킨 게 뭐냐면, 이 세속의 정치와 군사의 그 힘, 그거를 굉장히 이 교황들이 엄청나게 탐욕을 가졌어요. 그래서 교황 자신이, 카톨릭 자신이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그 권세, 자기들의 카톨릭의 기반, 그다음에 카톨릭의 확장, 그다음에 카톨릭의 든든한 보호막을 진리 하나님으로 두지 않고 뭐로 두느냐? 군대, 칼, 정치 권력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군 자체는 어떠한 이유로든지 정당화될 수 없고, 또 그것을 합리화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 십자군, 그러니까 이 35페이지에 여기 하반절 보면은, 처음에 이제 선동질할 때 교황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
이게 바로 십자군을 일으킬 때의 모토예요. 하나님 원하신다. 그러니까 일반 무지한 대중들은 교황이 이 십자군을 만든 거 하나님 원하신다고 선언하니까 뭐 그냥 열광적으로 이것저것 따져 묻지도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냥 무조건 달려간 거예요. 그냥 뭐 아주 피터 같은 사람이 그냥 어린아이들을 수많은 아이들을 데려가가지고 도달하기도 전에 다 지도 죽고 어린아이들도 그냥 노예로 팔려가고 나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이게 망상이죠, 망상. 그러니까 가톨릭은 예나 지금이나 이 교황부터 해가지고 내가 볼 땐 정신병자들이에요. 제정신 가진 애들이 별로 없어. 망상해 완전히. 그래도 근세 들어와서 조금 제정신 차리나 싶더니 최근에 교황을 보니까 아주 제대로 좀 미친 그 인간이 나와가지고 가톨릭이 그거 참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되더라고. 자, 1차 십자군은 1차 십자군은 성공적이었어요. 1차 십자군은 성공적이었어요. 1차 십자군은 상당히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진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압도적으로 이슬람권을 정복해서 37페이지 보면은 예루살렘에 함락된 지 2주 우르반은 1차 십자군의 승리의 소식을 듣지 못한 채 로마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십자군을 봉기한 교황은 이제 그거를 듣지도 못했어요. 그걸 듣지 못한 죽었는데 어쨌든 유럽 자체가 십자군이 승리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굉장히 유럽이 엄청난 좀 환호와 기쁨, 뭐 굉장히 큰 감격에 쌓였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도 이제 뭐 오래 가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또 이슬람권이 또 이제 재반격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최후의 십자가. 이제 십자군 운동이 거의 200년 동안 이제 지속해요. 그래서 이제 8차까지 분명히 내 기억엔 좀 8차예요. 7차인가 8차인가. 그 여러 번의 그 십자군을 보내긴 했는데 항상 문제가 뭐냐면 십자군을 보내고 나서 그게 끝이에요. 지속적인 그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 군대가 필요로 하는 거를 보충해야 되잖아요. 무기, 식량, 병사들. 근데 그게 없었어요. 그냥 한 번 보내면 끝이야. 그러니 아무리 십자군이 혹 잘한다 해도 지속적인 뒤에서 뒷받침이 없으니까 이게 오래 지탱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십자군을 보낸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유럽은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놓고도 그냥 흐지부지 그냥 끝나면. 자, 십자군 운동의 결과를 좀 봐야 돼요. 십자군은 자, 거기서 십자군 운동으로 인하여 나타난 전혀 예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이제 결과가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은 십자군 운동은 거기로 1차 십자군 운동부터 십자군들이 헬라교에 혐오감을 주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동방교회들이 십자군을 서방의 십자군을 어떻게 봤는지를 좀 예비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사실은 그 당시에 동방 기독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 이미 이슬람권에 상당히 지금 위협에 거의 희청희청인 상태라 원래 그 이미 십자군이 파송하기 전부터 그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서방의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를 좀 도우라. 와서 좀 이 이슬람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 근데 교황이 그거를 철저하게 이용한 게 정치적으로 이용했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은 십자군을 사실은 뭐 동방교회가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 안 그러면은 이 동방교회가 거의 뭐 무너지게 생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방 기도회는 이참에 동방도 자기들이 다 좀 접수하자.
그래서 동방 기독교를 상당히 좀 무시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제 동방과 서방이 사실 이 기독교가 이제 대립의 역사인데, 그러다 이제 로마 교황이 이제 동방에 있는 기독교 총대주교와 이제 화해, 협력, 일치 이거 하자고 이제 자꾸 계속적으로 이제 요한 바오로 2세 때부터 이제 그런 화해 손질하고, 또 이제 동방 정교회도 이제 어느 정도 좀 거기에 좀 이렇게 뭐 호응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동방과 서방은 항상 어때요? 서로 적대적. 그다음에 항상 어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이 동방과 서방 기독교는 늘 이 충돌이 많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동방에 있는 기독교가 상당히 서방 교회에 대한 그 어떤 극도의 증오심이 더 커졌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 비잔틴 문화, 이 비잔틴 제국, 이게 이제 동방 기독교와의 이제 그 혼합된 그런 모습이 나와 있지만은, 결국 1453년 비잔틴 제국은 터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만다. 이 동방 기독교가 터키에 의해서 점령되는 그 상황의 역사, 그 역사도 별도로 또 책이 있어요. 그것도 공부하면은 동방 기독교가 결국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무너졌는지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기독교와 역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자, 하반절 십자군 운동은 우르반 2세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화의 제휴를 이제 가능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문화적으로 그 당시의 유럽은 이슬람권보다 확실히 좀 뒤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십자군을 통해서 어때요? 이슬람권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여요. 이슬람권의 그 여러 어떤 지식뿐만 아니라 문물, 어떤 과학기술 이런 그런 것도 다양하게 받아들여서 유럽에 사실 좀 도움이 많이 됐죠. 많이 좋은 영향을,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39페이지 보면 스페인과 다른 유럽 국가들은 모슬렘으로부터 빌려온 기술과 지식을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하고 있던 사실이다. 그 결과 중세 유럽의 삶과 지식은 이전과 다른 어느 때보다도 색다르게 발달해 나갔다. 더욱이 알라와 그 선지자와 접촉하면서 유럽은 헬라인들과 고전 헬라 유산과 밀접한 유산을 가지게 되었다. 이게 바로 르네상스, 문해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죠. 왜냐? 그 당시 그 이슬람권에서는 그리스 로마의 그 철학을,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과학적인 기술을 충분히 지금 소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알지 못했던 유럽이 그것을 대면한 이후로 유럽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한 단계 아주 그러니까 야만인에서 굉장히 중세 인문적인 교양을 좀 쌓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유럽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만약에 유럽이 이와 같은 것들을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럽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느리죠. 굉장히 느리다.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 십자군 운동이 뭐 운동 자체는 실패했지만 십자군으로 인해서 들여온 그의 여러 영향들은 사실 유럽이 발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십자군 운동을 통해서 여기 십자군 운동은 기독교 전쟁관을 전환시켰다. 어떻게 합니까? 유럽의 봉건 영주들과 가신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일시적인 사투 중지령을 이루려고 했으나 교회는 결국 전쟁을 어떻게 마음의 교도, 이슬람 교도들을 다루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결국 성전, 이러한 성전 프랑크 제국의 확장을 합법화시키고 로마 교회는 새로운 야만적 희생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전쟁, 즉 세속의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성전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전쟁관이 굉장히 어떻게요? 확 이제 변화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애시당초부터 사실은 기독교는 전쟁을 추구하는 종교는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전쟁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닌데 이제 20세기 들어와서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나 서구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슬람권하고 서구가 서로 대립되잖아요. 이제 기독교가 그 이슬람권을 어떻게 보냐? 저기 사단, 마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저들을 정복하는데 국가를 지지해야 된다. 이런 그 미국의 보수적인 보험주의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참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역시 기독교는 뭐예요? 자기들하고는 이 전쟁을 해서 결판을 내야 될 미국의 종교구나, 서양의 종교구나, 이런 그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죠. 그러니까 참 본의 아니게 우리 기독교가 전쟁 또 이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적 전쟁을 얘기했는데 교회는 그거를 육적 전쟁으로 또 전환시켜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는 이제 영적 전쟁,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말씀. 그러나 자칫 교회는 본의 아니게 또 어떤 의도적으로 세속의 칼, 세속의 권력을 이용해서 교회와 복음을 확장시키려 하던 그런 역사가 지금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이제 유명한 미국의 이제 우파 기독교인들이 대체로 보수적 복음주의적 기독교인.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우리 기독교는 좀 강하게 이 세상과 세속을 이겨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도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 기독교가 그 적대적인 이방 종교에 대해서 좀 어떤 무기를 사용하는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그게 이제 미국의 우파 정치인들과 딱 맞아 떨어져서 부시 같은 사람이 이제 뭐 대통령이 되는데 많은 영향을 주고 그랬다고 이제 그렇게 평가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간에 기독교는 전쟁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교하시고 사도들도 그렇고 또 많은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서 기독교가 얼마나 신앙의 그러니까 핍박과 순교를 많이 했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영적 하나님 나라에 세우는 그 일에 우리는 교회가 쓰임 받는 것이지, 이 세상 나라를 건설하고 세움 받는데 교회는 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40페이지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종교 재판 41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이제 종교 재판이 이제 나오죠. 이제 이노센트 3세 로마 교황청이 한 부수했던 종교 재판이라는 조직은 십자군 운동을 일으켰던 동일한 철학적 전제를 제공했으며 그 운동을 지속하도록 좀 도모하였다. 해서 종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유대인들을 기독교하는 일에 목적으로 세운 게 종교 재판이에요. 스페인에서. 그러니까 이 종교 재판, 이 종교 재판국 또 종교 재판을 왜 카톨릭이 만들었냐? 그것은 유대인들을 그리스도한, 그러니까 자기 카톨릭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종교 재판을 했지만 결국 이 종교 재판이 결국 뭐예요? 뭐 카톨릭이 아닌 모든 세력에 대해서 다 정죄하고 재판하고 그들에 대한 그 어떤 폭력, 무력, 그들을 강압적으로 통치하고 지배하는 이러한 의도로 결국 확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십자군 운동도 바로 그와 같은 동일한 똑같은 철학적 전제, 즉 무력,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칼을 써야 된다,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 어떤 육적 무기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철학적 기반을 조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십자군 운동 자체가 결국은 실패한 운동이고, 영적으로도 십자군 운동은 잘못된 것이고, 십자군 운동 자체가 복음을 전혀 어때요? 전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지금까지도 중동의 이슬람 사람들이 여전히 서방 기독교 서구 세계를 적대시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십자군 운동에 대한 많은 그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슬람권의 문제점도 지적해 봐야 돼요. 이 책에는 이제 안 나와 있지만은 이슬람권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참 잘못된 그러한 방식으로 확장했던 그 종교예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마호멧의 역사라든가 이슬람의 역사를 초기 역사를 우리가 보면 알지만 이슬람 자체가 무력을 통한 종교적 확장을 추구하는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자체가 그 아라비아에서 반도에서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 전 아라비아 반도를 점령하고 그 기세를 가지고 유럽, 결국 나중에 스페인, 그다음에 북아프리카 완전히 그냥 싹 휩쓸어 버리잖아요. 자칫하면 진짜 유럽 자체가 다 점령이 될 수도 있던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하나님께서 스페인에서 그 진로로 딱 막았죠. 그래도 근데 이제 이슬람 세력 자체가 애시당초부터 종교, 그러니까 십자군을 일으키는 빌미를 많이 줬어요. 제일 큰 문제는 노예, 그 다음에 동방 기독교를 계속해서 침식해서 결국은 동방의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슬람권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종교란 거 알아야 돼요. 왜? 이슬람권 자체가 십자군을 일어나도록 발생하도록 그런 원인 제공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황도 그렇고 그 당시에 유럽의 왕권들이 어쨌든 십자군 그 이슬람 세력을 제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그 공통된 공감을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만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치밀하게 좀 그들이 협력을 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거예요. 하지만 이슬람권의 방식, 이슬람의 그 침략, 이슬람의 그 의도적인 그 공격, 다양한 그 이슬람의 그 참 그들의 그 참 모순된 잘못된 행동들, 그들의 그 이슬람 종교를 퍼뜨리기 위한 그와 같은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이슬람 교도들은 자기들이 그러한 빌미와 요소를 줬다는 생각은 못하고 맨날 십자군으로 우리 이슬람을 죽이고 파괴했다 이런 식으로만 막 그냥 그 핑계를 대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그럴 만한 빌미를 준 거, 특히 노예 무역 같은 거, 그냥 막 수시로 이슬람 해적들이 그냥 어떤 유럽의 그 배들을 막 도적질하고 해적질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도 노예를 끌고 가고 물건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슬람이 잘못한 거, 이게 대체로 보면은 제가 좀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거 뭐냐면은 우리나라 언론도 좀 이슬람이 어떠한 역사적으로 어떠한 악한 짓을 했는지 그걸 좀 언론에서 잘 안 다루, 거의 안 다룬다. 이슬람이 어떤 그 악한 짓을 역사적으로 해서 저들이 이제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왜 그거를 단호하게 드러내지 않고서 그러니까 이슬람을 절대로 우리는 호의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이슬람이나 천주교나 둘 다 똑같이 적그리스도의 종교이니까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야지, 이슬람을 조금이라도 호의적으로 보면은 그 자체가 사실 뭡니까? 굉장히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대성당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대성당은 이건 좀 그냥
이 대성당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 시대 사람들이 신앙심을 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대성당이에요. 대성당. 그러니까 이 대성당은 단순히 그냥 큰 예배당 건물을 지었다 이게 아닙니다. 이 대성당이 왜 세워졌느냐 이게 왜 세워졌냐? 그것은 뭡니까? 그 당시 중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심, 믿음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가시적인 실체가 뭐냐면 이 대성당이에요. 그래서 대성당의 그 성당 건축 기법이라든가 특히 이제 고딕 양식, 여기도 나왔지만 고딕 양식 십자가 모양이죠. 고딕 양식, 그다음에 이런 그 성당에 있는 여러 조각들, 또 그러한 모든 그 예술적 작품들,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중세 시대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대표적인 헌신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성당을 단순히 그냥 저들이 예배당 드리기 위해서 세운 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대성당 자체가 얼마나 예술적으로 화려하고 뛰어난 건축 기법을 가지고, 지금도 이런 그 유명한 대성당들이 여전히 참 사람들한테 이제 특히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이제 보러 오지만은, 그만큼 그 당대에는 어때? 이 대성당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그 예배, 숭앙, 숭배, 이런 거를 드러내는 게 대성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고딕 양식, 성당을 건축하는 그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중세 성당 고딕 형태죠. 고딕. 그러면서 이제 이 고딕 형태가 뭐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긴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 받아들인다. 그 건축 양식이 그게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딕 양식. 그래서 이 고딕 양식이야말로 성당의 가장 대표적인 건축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고딕 양식 교회가 있죠. 충영교회. 충영교회를 한번 기회 있을 때 한번 가봐요. 그 보면은 굉장히 이제 겉면을 대리석으로 아주 유럽에 가면 그런 교회들은 그냥 동네에 있는 하나의 교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또 그런 교회가 또 그냥 꼭 꽤나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그 장미 문양, 장미 십 문양이 이렇게 딱 가운데 있고, 이 고딕 양식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축을 표현하는 건축 기법이 뭐냐면, 그런 건축 기법이 꼭 중세 시대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숭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그 양식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면은 이제 르네상스의 그 기초적인 그거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중세적인 그 1장은 이게 다음에 이제 읽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바로 이제 2장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요거 현상 이해하고 2장 이탈리아 르네상스로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좀 쉬고 이따 세 번째 준비하겠습니다.